자기를 부인하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십자가는 참으로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상징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정치범이나 아주 극악무도한 중죄인일 경우에만 십자가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굉장히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AD 6년에 열심당의 지도자인 유다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수리아 총독 바루스에 의해 진압되고 반역자들은 무더기로 처형을 당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교대사를 보면 이때 로마가 반역자들을 처형했던 방식이 끔찍했습니다. 갈릴리의 세포리스 거리 양쪽에 십자가를 세워서 거기에 반란군 2,000명을 매달아 죽인 겁니다. 세포리스는 나사렛에서 서북쪽으로 8km 거리에 있는 성읍인데 우리로 말하면 주문진에서 사천까지 길 양쪽으로 십자가를 매달아 2,000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다시는 반역할 엄두도 내지 말라는 거지요. 그 광경이 얼마나 참담하고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정말 몸서리 쳐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질 수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도의 결과가 어떠냐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뜻을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든 겁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나와의 싸움이고 나와의 전쟁입니다. 내 뜻을 버리기만 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서 기도가 힘든 거죠.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중국의 철학자인 왕陽明은 산중의 적을 깨뜨리는 것은 쉽지만 마음의 적을 깨뜨리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외부의 적은 잘 물리치면서도 나와의 싸움은 정말 이기기가 힘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켰고 그 강하다고 하는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넉넉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늘 지고 살았습니다. 모세는 원래 혈기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혈기로 사람을 죽여서 도망을 쳤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고통 중에 보냈으니 다시는 그런 우를 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출애굽 광야에서 그 혈기를 또 부린 겁니다. 결국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외부의 적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져버린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넉넉히 이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욕과의 싸움에서는 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몰아 그를 죽인 겁니다. 결국 그 일로 다윗의 가정에 하나님의 칼날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기도원에서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안 하던 금식을 하려니 배가 고팠습니다. 사흘째부터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흘째가 되니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닷새가 지나니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일주일을 견뎠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고 났더니 기도원 원장님이 죽을 끓여 가지고 왔습니다. 정성은 고맙지만 아마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면서 죽을 써놨을 것 같으니 저는 집에 가서 아내가 끓여준 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중히 거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작정기도 끝나는 날이니까 아내가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만에 사모님이 눈을 비비면서 나왔습니다. 아마 자다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대뜸 죽은 끓여놨어? 물었더니 무슨 죽? 하고 묻더랍니다. 아니 일주일을 금식하다 왔으면 죽은 끓여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지금 끓여줄게요 하더랍니다. 아니 죽을 끓여놨냐고 소리치니 지금 끓여준다잖아요. 사모님도 소리치더랍니다. 화가 나서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놈의 옆에 내는 죽도 안 끓여놓고 뭐하고 있었어? 나는 기도원 가서 일주일을 작정금식 기도하다 왔는데 집에서 잠이나 퍼자고 있냐? 핀잔을 주니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는 40일 금식도 하던데 고작 일주일 하고 와서는 어디서 생색이야? 도로 소리치더라는 거죠. 그러니 더 화가 나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소리를 치고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화를 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문득 머리에 스치는 것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와서는 고작 죽 하나 때문에 싸울 거면 뭐하러 금식하고 기도를 했냐 말이지요. 사모님도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온 사람에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언제든지 그 십자가를 내팽개칠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지던 것도 내팽개치고 한바탕 싸움을 벌이고 다시 또 십자가를 버젓이 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리부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곧 십자가는 졌다 벗었다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지고 살아야 하는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 행동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곧 육체적인 욕구, 이기적인 욕망, 자기 주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욕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 정의하기를 참으신 이라고 말합니다. 참으신 이. 어떤 학자에 따르면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하다 깨었다를 반복하는데 이 과정은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극한의 공포와 고통을 맛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참으셨습니다. 왜 참으셨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참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이 뭔지,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그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참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화가 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참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윤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정의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또 타자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먼저 나를 다스리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아볼로는 다분히 지식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식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은사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각종 은사가 많이 나타났을 겁니다. 문제는 지식 중심적인 사람들은 은사 중심적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열광주의자, 은사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는 거죠. 반면 은사 중심적인 사람들은 은사도 못 받은 사람들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방언을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야. 나는 예언을 하는데 너는 방언밖에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사실 이런 비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장로 교인들은 은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통성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묵상하며 말씀을 상고하라고 합니다. 반면 오순절 계통의 교인들은 은사 중심입니다. 기도를 해도 통성 기도만 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안찰하고. 문제는 이것이 신앙의 다양한 형태일 뿐이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장로교의 대북격인 한 목사님이 방언은 귀신의 장난이다 라고 하면서 방언하는 목사, 교인들은 다 사단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50여 가지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근거 중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른 방언을 하지 똑같은 방언을 하는 것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똑같은 방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교회 소예배실에서 교인들과 방언으로 기도하던 중에 그 기도가 하나로 모아지고 방언도 같은 방언을 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놀라고 같은 방언을 하는 교인도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전에 제 친구 목사 하나가 SNS에 이런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 인용하면서 방언하는 사람이 사랑 없는 것을 비판하며 방언 무용론을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친구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다혈질적인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 친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사랑도 없는 사람이 방언도 못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 은사적인 신앙, 무엇이 옳다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바로 서 있기를 소원하면서 겸허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타인을 비난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올곧게 서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이런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저마다 자기 것이 옳다면서 싸우고 다투는 거죠. 심지어 세상 법정에 송사까지 하면서 싸웠습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야 하는데 성도가 세상의 판단을 받으며 살아서야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본이 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세상의 판단에 신앙생활을 맡겨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문제들을 오늘날 교회들이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스리고 정화시키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판단을 맡기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근본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회집하지 않기를 정부에서 권고해서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식사를 하고 바람이나 쐴 겸 바닷가에 갔더니 카페와 식당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천의 근자에 생긴 카페는 엄청난 규모를 가진 곳이라 주차장도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꽉 차서 차를 낼 수가 없어 야단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은근히 속이 상하는 겁니다. 저런 곳은 제재하지도 않으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럴까? 교회는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끼고 일정한 거리두기도 하고 또 모여봐야 1시간 남짓 모이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성도 되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을 얼마나 보이지를 못했으면 많고 많은 곳 중에서 교회가 타깃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질타를 온몸으로 받고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지금은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때가 아니라 겸허하고 겸비하게 자기를 돌아볼 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교회만 갖고 그래? 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많은 교회학자들은 이번 코로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것들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십자가를 지는 흉내만 내는 교인들을 양산한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여차하면 십자가는 얼마든지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서도 수틀리면 그 십자가가 오히려 무기가 되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치는 교인들까지 있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져야 하고 끝까지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의 초석이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